언약을 마음에 간직한 자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절은 성경에 나오죠. 맥주절, 유월절,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밀과 보리를 추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맥주절을 지키라고 했죠.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는 이모작을 드렸었잖아요. 그 농사를. 그래서 6월 중순부터 쭉 보리를 추수하고 이제 반년 동안 이 상반기에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으로 감사해서 영광 돌린 날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이제 별을 걷어들이고 이제 추수 감사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상반기에 2023년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절반이 지나가고 이제 벌써 7월, 오늘부터 7월이잖아요. 어제가 7월이었고 오늘이 7월 2일인데 정말로 이 상반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반기에도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으로 나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지난 3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었나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유업으로 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직 나그네로, 심지어는 노예로 눈에 보이는 응답이 없는데요. 근데 반대로 언약 밖에 있는 에서의 자손들은요, 훨씬 더 빠르게 응답을 받는 것 같아요. 뭔가 성공을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어땠습니까? 그 에돔 왕국이 번성했지만은 오래 가지 못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비록 더디었지만은 이 이스라엘이 그 에돔을 정복하게 되어졌고, 결국은 그들의 경제와 정치의 모든 것을 흡수함으로써 결국은 이스라엘이 더욱더 강대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비록 우리가 봤을 때는 더디었지만은 이제 언약대로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혈통적으로 올 수 있게끔 정말 착실하게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잘 담당하게 되어졌죠. 물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지금까지 방황 중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모든 언약을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요, 눈에 보이는 그 육신의 것들에 정말로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까요? 영원한 영적 가나안, 그 본향 유업으로 받은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장 눈에 보기에는 불신자들보다 더딜 수도 있어요. 더 빠를 수도 있고 무조건 더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거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방금 찬양으로 영광 돌렸듯이 하나님은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결국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어땠나요? 그 언약을 분명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이제 조급했죠. 서둘렀죠. 그래서 인본주의도 쓰고 속임수도 썼어요. 쓸 필요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 들어가서 정말로 이번 한 주간도 순전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하신 길을 걷도록 기도하면서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7장은요 요셉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요셉이 들어갔다고 해서 이제 야곱이 끝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사실 35장에 이삭의 죽음이 기록되어져 있지만은 사실은 그 이삭이 언제 죽었냐면요, 진짜 죽은 시기는 그 요셉이 감옥에 gat혀 있을 때 나오기 1년 전에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만 해도 요셉의 나이가 17세였고 이삭도 168세였고 야곱은 당연히 더 젊었고요. 다 그 아브라함 빼고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족장들이 살아 있었거든요. 그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무엇을 봐야
봐야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언약하셨나요? 후손들이 그 이방인의 객이 되어가지고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고, 오늘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모든 말씀의 그 흐름을 통해서 오늘부터 37장부터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될까요? 신실하게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겠죠. 오늘도 나의 삶이 이 완전하신 언약의 성취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이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요셉의 꿈과 형들의 시기가 나오게 되어지죠. 이제 1절에 보면은 야곱이 가나안 땅에 거주했다고 했죠. 36장에 그 에서의 후손들이 그 세이 땅에 거주한 것과는 완전히 대조되어진, 그 2절에 보면은요, 어제 우리가 흔히 2절을 보면서 야, 요셉이 정말 고자질하고 좀 성품이 좀 안 좋았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어요. 뭐냐면은 2절에 물론 그 계모들과 그리고 그 형들이 잘못한 것을 아버지에게 말했잖아요. 그 고자질한 게 물론 좀 잘못 같아 보입니다. 우리들이 봤을 때는 좀 잘못 같아 보이죠. 하지만 그게 있어요. 요셉이 성격적으로 이제 그런 불의한 것을 봤을 때 그거에 타협하지 않는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보면은 후일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하나님 안 보니까 나랑.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단번에 뿌리쳐버리죠. 어쩌면 이런 성품이 그때도 발휘됐겠죠. 당장 불이익을 받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영혼을 살리는 지혜요 용기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왜요? 그 모든 것 가운데, 그 진실한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들도요, 그렇다고 해서 막 사람들 잘못한 거 막 다 덮어주지 않고 막 고자질하고 그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사람이 보지 않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늘 진실하게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3절로 4절에 보면은 사실은 요것 때문에 막 고자질한 것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결정적으로 미워했던 건 아니에요. 보면은 형들이 왜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했느냐, 3절부터 4절에 나오죠. 이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힌 거예요. 물론 요셉이 노년에 얻었고요, 그 사랑하는 그 아내 라헬을 통해서 얻은 그 아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마음이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라도 보통 채색 옷은요, 그 집의 최고의 어른이랑 그리고 그것을 이어받을 후계자가 입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장남들이 그것을 장자들이 입게 되어져 있는데,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잖아요. 근데 그거 입고 있으니 형들이 봤을 때 얼마나 그것이 미웠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요, 편안하게 말할 수 없다고 했죠. 이것을 직역하면 뭐냐, 보통 유대인들이 인사를 할 때 어떻게 하죠? 보통 보면은 그냥 우리가 뭐 한국 사람들 보통 밥 먹었어요 이러잖아요. 밥 먹었냐 이러는데, 이 유대인들은 보통 샬롬이라고 합니다. 평안했냐. 근데 그 샬롬이라고도 말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일반적인 그런 인사조차도 건네기 싫을 만큼 마음이 불편했고, 그 요셉을 봤을 때 미운 마음이 굉장히 컸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형들의 관심이 오직 나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육신 가운데 있었어요. 영원한 것을,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매겼다는 거죠, 스스로. 그러니 요셉을 통해서 자꾸만 비교의식이, 그렇죠? 거기로부터 오는 피해의식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결국은 나중에 이런 상황 속에서 형들이 굉장히 미워하는데, 요셉이요 이제 꿈을 꾸어요. 또 꿈을 꾸는데, 그 꿈을 꾼 것을 형들에게 얘기합니다. 근데요, 그 꿈을 듣고서 형들이 어떻게 해요? 그 요셉을
더욱더 미워하게 되죠. 근데 요셉이 참 천진난만하게 얘기를 합니다. 요셉의 나이가 이때 17살이었거든요. 우리 고2 친구들 많은데 여기 17살이었어요. 그 요셉이 사실은 형들에게 뭔가 형들에게 잘난 척하려고 이 말을 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그 꿈 내용이 뭐예요? 11볕달이 자기 볕달을 향해서 절하를 한대요. 그 11볕달 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11 형제들이잖아요. 형들이 들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거기다가 뭡니까? 이제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9절에 보니까 다시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해와 달은 그 시대에 보통 부모님을 말하거든요. 그럼 11별은 누굴까요? 누가 봐도 형들이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데 안 그래도 미워하는데 얼마나 형들이 믿겠습니까? 이제는 뭐예요?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거든요. 이 시대에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조금이라도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봤을 텐데 뭐예요? 이제는 그 하나님 주신 언약, 은혜마저도 자신의 육신의 기준으로 판단해서 이제는 육신의 비교의식을 넘어서 영적 비교의식까지 생긴 거예요. 그게 진짜 무섭거든요. 그거 듣고 야곱은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제 그런 것을 막 너무 거침없이 말하는 그 요셉의 그 어리숙함을 꾸짖었죠. 왜냐하면 그거로 인해서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데 형들은 11절에 보면 오직 시기했어요. 왜요? 육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오직 그 욕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간직해뒀다고 했죠. 야곱이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달랐을까요? 아시다시피 야곱은 아까 기도하셨듯이 베델에서도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고 그 언약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실제로 체험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그 꿈이 범상치 않다는 걸 알았어요. 저게 정말로 하나님 주신 꿈이라고 한다면은 정말 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큰 일을 행하시겠구나. 그것을 봤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었던 그 야곱은 그것을 마음에 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요,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형들이 요셉을 인간적으로 굉장히 미워해져서 나중에는 죽이려까지 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들이 봤을 때는 형들이 왜 저러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어떤 언약을 이루려 하시냐.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2절로 17절에 보면은 정말로 너희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되고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것을 언약으로 주셨잖아요. 그래서 먼저 야곱의 가족을 먼저 이제 가나안 땅이 아닌 이제 애굽으로 이주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이 일로 인해서 보내게 되잖아요. 형들이 시기하고 미워해서 결국은 요셉을 애굽으로 팔게 되어져서요. 저는 이걸 보면서 무엇을 느꼈냐면요. 아무리 그 언약 가진 자를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뭔가 미워하는 것 같고 뭔가 시기하는 것 같고 그런데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그 악한 것마저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데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에 있는 자들은 사람 탓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셉을 보통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얘기합니다. 저도 처음에 왜 요셉 하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하지? 라고 했는데 오늘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창세기 37장을 쭉 묵상하고 요셉의 삶을 쭉 보면서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통 예수 그리스도를 요셉이 예표한다고 그러는구나 이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요. 형들이 요셉을 굉장히 시기하고 미워했죠. 형제임에도 불구하고요. 근데 유대인들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시기하죠. 미워하죠.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어떻게 했어요? 인류의 구속의 역사를 성취시키셨잖아요. 오히려 악한 것을 선으로 돌리시는 하나님의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냐?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불신자든 신자든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움직여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정말로 오늘 나의 삶이 이 안에 있을 텐데, 정말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가 처한 상황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구속사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바로 보는, 그러면서 우리가 고백했듯이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 나를 완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겠죠. 그 축복을 누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요셉의 순종입니다. 요셉을 생각하면은 보통 우리는 철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근데 축복하신 것 이면에 정말로 요셉이 하는 것을 간수장도 다시는 되돌아보지 않을 만큼 착실하게 그것을 수행했거든요. 부모에게 순종적인 요셉이라고 했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이제 형들이 지금 세겜 땅까지 가서 목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겜 땅은요, 그 야곱이 있는 그 헤브론에서 몇 킬로가 떨어져 있냐? 100km나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가까운 곳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곳에 형들이 잘 있나? 그리고 이 음식을 가지고 형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어떻습니까? 바로 순종하죠. 그래서 뭡니까? 바로 가겠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정말로 이제 그곳에 나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곳에 도착했더니 없는 거예요, 형들이.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 보통 그러면은 이만큼 내가 왔으니까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정말 형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아버지의 그 부탁을 정말 착실하게 수행하고자 어떻게 해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묻죠. 그때 뭐래요? 도단으로 갔다는 거예요. 도단은 또 거기서부터 30km가 떨어진 곳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뭐 30km 차로 그냥 한 30분도 안 걸리는 거리인데 그 시대에는 굉장히 먼 거리잖아요. 근데 그 더위에, 그 밤에는 또 추위에 그 모든 것을 참고 또 형들에게 나가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요셉이 몰랐을까요? 사람은 영적 존재라서 형들이 자기 미워하는 거 알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형들을 찾게 되어지죠. 최선을 다해서요. 그래서 아까도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했는데요. 요셉의 성품을 통해 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무엇입니까? 이제 요셉이 아버지의 명을 듣고서 순종함으로 정말 자기를 미워하고 시기가 가득한 그 형들을 찾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나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위해 그곳에 가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어땠어요? 정말로 이 죄와 사망이 가득 찬 이 세상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우리가 지난 철야 때 살펴봤듯이 빌립보서 2장 8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낮아지시고 낮은 몸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 그러면서 그의 사명을 어디서?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그와 같이 요셉 또한 그 축복을 누렸던 것이죠. 그러면서 뭡니까? 요셉의 뜨겁고 순수한 형제를 볼 수 있어요. 자기를 미워하는 형제를 위해서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사랑, 누구를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는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요셉이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더욱더 마음에 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과 그리고 야곱의 슬픔이죠. 이제 형들의 그 육신적인 그 미움과 시기심의 무서운 결과가 무엇입니까? 18절에 보면은 형들이요 어떻게 하냐면요, 그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기로 꾀해요. 마치 우리가 그 창세기 4장에 그 아벨의 제사를 받고 자기 제사를 받지 않는 그 가인 형이 동생을 죽이잖아요. 실제로 그런 것이 좀 연상되게 되어지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했죠.
반대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이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라고 했을 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왜요? 다른 동기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받은 놀라운 사랑과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형들이 그럽니다. 이제 정말로 요셉이 걸어온 길을 우리가 알잖아요. 130km가 떨어진 곳에 형들에게 이 아버지 심부름 하겠다고. 그 형제들이 정말로 보고 싶은 마음에 이제 한 걸음에 달려온 요셉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멀리서부터, 자, 저거 봐라, 꿈꾸는 자가 온다. 저 꿈이 진짜 이루어지나 우리가 한번 보자. 한번 죽이더라도 그 꿈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자. 뭔가 조롱하고 멸시하는 마음을 가지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하나의 죄가, 그 동생을 미워하는 그 마음, 그 하나의 죄가 또 다른 죄, 뭡니까? 살인과 거짓말로 점점 더 커져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이 어두워지고요, 오직 육신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그 죄성이 그대로 형들에게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꿈마저도 시험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모습을,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아시다시피 그 요셉의 형들 또한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길을 건드니까요. 나름대로 장자 르우벤은 요셉을 구하려고 노력을 하죠. 하지만 23절로 25절에 보면은 그 형들의 뭔가 잔인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23절에 보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드디어 이뤘죠. 그랬더니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고 있었던 그 너무나 질투나고 너무나 시기나고 너무나 미움의 그 근본으로 생각했었던 그 채색 옷을 벗기면서 요셉에 대한, 그리고 그 아버지에 대한 그 분노를 표출하게 되어지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근데 창세기 42장 21절 22절에 나중에 보면은요, 여기는 기록 안 되어 있지만은 요셉이 형들에게 눈물로 애걸하면서 매달리는 그런 장면을 회고하는 그런 말씀이 창세기 41장 형들이 42장에 형들이 그것이 회고하는 장면이 기록되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요셉이 눈물로 막 애걸한 거예요. 형들 이러지 마세요. 나 죽이지 마세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 모든 걸 묵상하고 구덩이에 던져버리죠. 죽이려고 던진 거예요. 원래 처음부터 팔려고 던진 게 아니라 죽이려고 던졌거든요. 완전 뭐에 씌운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래 놓고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이 음식 누가 가져다 준 거예요? 요셉이 가져다 준 거거든요. 그 저는 이거 보면서 좀 약간 사이코패스 생각나더라고요. 그 살인자들이 실제로 자기 아내 막 죽여서 토막 내놓고 넣어놓고 거기에서 태어나게 밥 먹고 막 이러잖아요. 뭔가 그런 모습이 정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뭡니까? 그래 놓고 이제는 뭐야? 딱 보니까 이스마엘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미디안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뭐예요? 요셉을 은 20세겔에 팔아버리죠. 마치 예수님을 가룟 자가 은 30세겔에 판 것 같이 그 자신을 사랑해서 그 아버지의 명령을 듣고 온 그 동생을 그냥 팔아버립니다. 정말로 이제 평소에 얼마나 그런 미움과 질투들이 쌓였는지 그것이 폭발해가지고 그 요셉이 꾼 꿈도 무산시키고, 그리고 요셉을 정말 죽일 음모도 꾸미고요. 그것을 실제로 실행에 옮긴 그런 비정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로 이 요셉이 그 형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아버지의 그 명령을 듣고 정말 이렇게 한 걸음에 달려왔는데, 정말 이렇게 그런 모든 것들은 바라보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미움과 자신의 육신됨으로 인해서 그것을 거부하고 요셉을 죽이는 모습을 보면서 뭡니까? 이게 딱 보니까 예수님이 생각나잖아요. 정말 유대인들 사랑하시고 온 인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유대인들이 어땠습니까? 거부했잖아요. 오히려 고향에서 오히려 누구보다 예수님을 배척했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그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야곱의 슬픔이 29절로 36절에 나오죠. 먼저 장자 루벤이 슬퍼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형들은 이제 요셉의 피를 거기다가 옷에 적셔가지고 이제 아버지에게 보내죠. 속임수를 쓰죠. 그래서 그거를 보고서 내 아들이 죽었구나 하면서 아버지는 굉장한 슬픔에 잠기게 되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요셉이 어디로 팔리게 되나요? 그 애굽에 팔리게 되죠. 그래서 우선은 요셉이 단신으로 애굽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나중에 이제 430년 후 노예 생활이 끝나고 이제 뭐예요? 수백만 명이 한 민족을 이뤄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출애굽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미워한 것 같고 요셉이 정말로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한 것 같지만은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었고 그 선하신 뜻 중에 뜻이 뭐예요? 구속의 계획이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이 보디발이라는 그 애굽의 최고의 권력자죠. 그 바로 왕의 친위대 대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 같은 그런 신분을 가진 자의 집에 이제 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이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구나. 미리 준비하셨구나. 그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지금 뉴스를 보거나 뭐 이렇게 시대를 보면은 많이 혼란스럽고 뭐 권력자들이나 세상의 그런 사람들이 많은 부분들에 뭐 악을 행하는 것 같고 자꾸만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가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비록 하나님의 자녀는 요셉을 보면은 당장 힘이 없는 것 같고 당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노예인데요. 근데 고린도후서 6장 10절을 보면은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언약 속에 있었어요. 그 과정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요, 정말 그것이 믿어지고 그 사실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은 모든 과정 중에도 평안할 수 있고요. 그 과정 중에도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힘이 오지만은 정말 이것이 믿어지는 확신 속에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평안함이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누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요, 누구와 비교해서가 아니라, 세상과 비교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우리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음을 알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고 계신데 그 언약 속에 누구보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요. 그래서 체험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그냥 그렇잖아요. 같은 꿈을 꾸는 것을 들었어요. 요셉을 통해서. 근데 오직 육신에 있던 형들은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악으로 빠졌지만은 정말로 그 모든 과정 중에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았던 그 야곱은 그 꿈을 마음에 간직해 주었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이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지금껏 나를 인도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 간직할 수밖에 없는 최고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손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 사실적으로 보고 정말 이 안에서 참된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손님들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